딸도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분명히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본즉 죽었거든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니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러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증언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그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를 겁니다 하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사건에 두 명의 창기가 나옵니다. 이 창기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저머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반드시 창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창기가 있을 리가 있겠냐 하면서 히브리인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단어는 성매매 여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더군다나 17절에 한 집에 살았다는 것과 남편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미루어 그것이 맞는 듯 보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힘들었을 것이고 거기다 남편까지 없으니 어떠한 보호망도 없는 약자이며 소외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왕인 솔로몬이 직접 재판을 주관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이 사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 사회인데 이와 비교하면 솔로몬의 재판은 정말로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왕이 직접 재판을 했고 심지어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나 동일하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판의 내용을 봅시다. 두 사람은 아마도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고 출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잠에서 아이를 깔아뭉개게 되고 아마도 아이는 숨을 못 쉬게 되므로 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악한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이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이에 진짜 아이를 찾으려는 어머니의 호소로 이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판단은 너무나도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게 하여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에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고, 다른 여인은 기세등등하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포기하며 살리려 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임을 알아보고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게 합니다. 이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을 열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어머니일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됩니다. 지금은 한 번 재판하면 보통은 500 이상이 들고, 그리고 2심이 일반적이니까 1000만 원 이상은 그냥 깨집니다. 그때도 이런 방식이 비슷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장로들, 사사들이 일상적인 분쟁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분쟁을 가져간 사람은 여기에 대한 비용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왕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사건이 합찮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이 모든 하위 재판소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근동에는 재판 자체가 공식적으로 유료가 아니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비공식 비용이 거의 필수였습니다. 일단 청원비용이 듭니다. 왕에게 접근하려면 하인, 시종, 문지기에게 은전과 선물을 바쳐야겠습니다. 또한 재판을 받기 위해 여행과 체류 비용이 듭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데만도 많은 경비가 들 것이며, 여기서 재판을 치르는 동안 숙박비, 식비 등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 증인을 비롯한 문서 확인 등에 드는 부수적인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창기인 사람이 이런 과정을 감당했다라는 건 아주 비정상적이고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왕은 부자나 귀족의 청원만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이 재판은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창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재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조차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청하는 어머니는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건 그런 재판을 청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에서 왕의 판결이 아이를 죽여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 왕 앞에서의 재판까지도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판결은 여인에게 정말로 가혹하고 정말 절망적인 판결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시체의 절반을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다는 것은 모든 비용을 떠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거나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어머니는 왕의 이러한 판결에 그 결과로 아이가 죽는다는 것에 마음이 급해져서 자신이 재판에서 질 것을 요청합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떠안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 모든 재판에 들어간 비용, 심지어는 위증의 죄까지, 죽은 아이에 대한 책임까지 단 하나 자신의 진짜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자신이 떠안는 순간입니다. 반면에 아들을 가로챈 여자는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애시당초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죽은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어떠한 사랑의 감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도 죽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여자가 진짜로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에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건지도 관여치 않으면서 마냥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여자가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데 바꿔치겠다고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왕 앞에서 재판받는 것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왕의 판결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니 참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의 판결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에게 주라고 했지만 이것은 진짜를 가려내는 지혜였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아닌 삶을 바랍니다. 이 재판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진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한 재판이었습니다. 다행히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살게 했고 그 아들이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같이 하게 되므로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납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5년 10월 1일자로 불과 며칠 전이죠. 미국 정부는 일시적 업무 정지, 즉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10월 1일을 기준으로 새 회계 연도를 앞두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정부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의 권한은 국회에 있기에 국회 승인이 없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법을 따른 것입니다. Continuing Resolution이라는 임시 지출 결의안이 실패하면 연방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일단 비필수 업무는 중단됩니다. 그 결과 항공, 의료, 복지 등 나라의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왕 셧다운된 거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그것을 노렸습니다. 비필수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일단은 정지가 되니까 비필수 업무가 아닌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라는 그런 노림수로 이 짓을 벌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을 넘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실제로 삶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고요. 이외에 다양한 간접적인 것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납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꺾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 꺾은 주장이 실제로는 정말 더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판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더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요. 셧다운이 되면 공무원들은 무급휴가, 즉 돈을 못 받고 강제로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필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은 돈을 못 받고 나중에 준다고는 하지만 한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카드값 한 달만 못 내도 그리고 렌트비 한 달만 못 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돈을 지금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어 국민들은 아파도 진료받기 어렵고 취약자들은 배고파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셧다운을 이끈 장본인들, 즉 의원들은 이때도 그들은 그대로 급여를 비롯한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못 받으면 의원도 같이 못 받아야지. 아니죠. 일을 안 했으니 안 받아야 마땅한데 고통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돈을 받으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진짜 원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혼자 있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이라는 단어는 삶, 즉
개별적인 생명의 이야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학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원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포괄적 개념이었으나 점차 생명체 중에서 이성을 가진 존재, 또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를 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삶이라는 생명적 개념이 도덕적, 사회적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제가 전공이 철학이라서 이런 거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진짜 사람의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공동체적 의미를 언제부터 부여했는지는 보시면 알 겁니다. 일본의 사람을 히토라고 합니다. 또 닌겐이라는 말을 씁니다. 둘자 한자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히토에는요, 두 개가 서로 떠받치는 모양, 사람 인자를 씁니다. 히토. 그리고 닌겐은 더합니다. 사람 인자, 두 개의 사람이 서로 떠받치는 거에다가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이 간자를 씀으로 인해서 인간들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것, 일본에서, 그리고 한자가 나왔으니까 동양 문화권에서도 사람을 개별적 사람이 아닌 공동체 속 사이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말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공동체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말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삶이 연결된 말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사람들 간의 관계, 즉 공동체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어느 것이 사람에 대한 진짜 삶일까요? 인간이라는 말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즉 인간이란 말은 사람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가짜 명칭이라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면 반드시 그 속에는 차별이 발생합니다. 즉 삶과 관계없는 것이 발생합니다. 아니, 삶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발생합니다. 공동체 속에는요, 반드시 놀고 먹는 인간과 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인간, 놀고 먹는 인간과 그리고요,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빨대를 꽂고 다른 사람의 삶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살아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사람과 인간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사람의 핵심은 생명, 즉 삶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공동체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인간들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는 자들의 거짓된 주장입니다. 몇몇 인간들이 착취하기 위해서, 몇몇 인간들이 선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악한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조직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등등, 이런 것이 그 거짓된 개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봅시다. 사람을 지칭하는 진짜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는 이것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양권 나라들과 다르게 이 개념을 포함해서 적절하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인간을 표현하는 한국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바로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한국어는 참 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이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삶은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는 바로 삶입니다. 진짜 종교는 우리로 살게 합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들이 사기를 바라고 자신을 포기한 것 같이 진짜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우리를 살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준 것은 그 아이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이를 살게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낸 것은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 있기 전에, 인간이 이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도 갈립니다. 참된 진리와 거짓이 갈립니다. 기독교는 참된 신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반면 거짓된 종교는 신 가운데 거짓된 중개인인 인간이 있고 그 밑에 복종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거짓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인간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럴듯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또는 그들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인간이 거기에는 존재합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회개도 구원도 중간의 인간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와 가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랑하는 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아들과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반면 가짜는 법이 먼저이고 인간이 공동체, 조직이 문제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공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삶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마치 가짜 어머니가 아이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흡족함을 찾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허락된다면 우리는 진짜를 선택할 것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재판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재판에는 의로운 왕이 있어 그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악한 자의 것이 셧다운되는 작동할 것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그들에게 지혜가 허락된다면 그들은 이후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진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때 진짜가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도 다양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진짜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가짜는 관계와 권력을 우선시합니다. 그 가운데 진짜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진짜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찬송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단무사 11조 정민상 감상금 감투 감사 박인상 개원하신 감사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유타인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한 손이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하나님을 뵙드렸습니다. 그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멀리 우애와 가정우애 하는 교회,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린 자들, 예수를 구주를 믿는 자들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한 일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